아이들하고 찬양을 하니까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BC, 주후 AD로 나눕니다.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약자로 주님의 해다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의미하죠. 또 BC는 Before Christ, 그 약자로서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시간을 BC로 나타내죠. 이 역사의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면은 성경에 뭔가 화려한 예수님 탄생이 기록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크게 두 가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대조적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왕궁을 배경으로 해서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또 왕께 드리는 예물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내용은 전혀 다른 마국간이 배경입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멀리 찾아온 박사들은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여야 되는 그 비천함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도 밤새 이슬 맞으면서 들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심을 말하고 있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지는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없는 집 외양간이고, 아기 예수님의 그 요람은 말밥통입니다. 거기다가 보자기를 깔아서 급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형편에 있어도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고 말밥통을 요람으로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비천한 곳이었어요. 짐승상고 가축의 먹이를 사료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출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처소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지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신앙생활 잘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모든 죄 중에 죄다. 근본이 되는 죄다. 예수님의 그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다 쏟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전형이, 그런 사람의 대표가 성경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잘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지금 쏟고 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세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성전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 누가 내 하는 거, 누가 잘 봐주는 사람 없나, 누가 날 안 알아주나,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남을 보느라고, 남의 험을 보느라고, 남의 죄 보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과 죄는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느꼈을 때에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고기 많이 잡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아는 의식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먹이 먹는 곳으로서 비천한 자리인데 그렇게 누추한 자리, 더러운 자리에 오신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은 그분이 선택한 곳은 권세나 부유나 자기 자랑이 많은 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겸손과 희생을 바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분께 내올 드릴 공간은 없었지만은 이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많고 나름대로 힘이 있고 내가 물질이 많다, 부유하다, 그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부끄럽고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말국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비천한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비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의 그런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들어가실 방이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도착했을 때에 여관 주인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실 방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기를 원하시지만은 세상 일에, 자기 일에 정신 팔리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오셔도 모실 곳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주님 모실 곳이 없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 자랑 이런 것들 분주한 마음, 베들레헴의 당시 여호와 같은 그런 마음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러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의 마음을 내어줄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비천함을 알고 그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이, 나는 세상의 것으로 이미 부유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어서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당시 베들레헴 여관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마구간에서 나신 것이에요.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지만은 그 자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 있었습니다. 흠이 많고 내세울 곳이 없는 마구간 구유와 같은 마음이라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모실 때에 그 마음에 오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원하는 구유와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비천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였지만은 그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구원을 바라는 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비천한 데에서 들어서 복이 있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천한 구유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그 삶에 만족한 것으로 복 있는 자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사람을 고난하러 오신 주님은 인간의 그 현 주소인 그 비참함 그 자체를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로 구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그런 비천한 말 구유에 그 말 밥통에 오실 수가 있는가? 생각조차 못한 것이지요. 마치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한 사람들도 다름 아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3D 업종, 아주 사람들이 가장 하층민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밤에 잠도 못 자고 추운 들판에서 밤을 새워서 그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낮고 천한 노동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첫 성탄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그보다 더 훨씬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 가운데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인 구유에 놓인 아기가 구세주다.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도 더 불쌍한 모습으로 구원주가 오셨다. 그걸 보고는 아마 돌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그 모습만 보았다면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은 천사가 증언하고 또 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군 천사의 합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 오셨을 때에 그 마국간은 하나님 나라의 궁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나 세상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곳이 천군 천사가 합창하고 노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궁전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권력이나 물질에 복이 있다는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누추한 곳이지만은 고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심령에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소망 되시고 참된 복이 되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가운데에 오시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진정한 크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순간에 그 마국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인가?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집마다 여관마다 사람들이 차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방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누추한 마국간 구여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추한 것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것이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궁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특권 의식으로만 그렇게 변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 마음은 온갖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자랑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그 방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훨씬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말 구유에 말이 먹는 사료를 먹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그저 하나의 명절로만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더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고 겸손해지어서 그 가운데에 주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영광스럽고 복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은 나누어야 합니다. 네.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혼자 내가 차지하기에는, 나만 알기에는 너무나도 큰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온 인류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은혜를 나만 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우리는 이제도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시 중에서 김현성 시인이 성탄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사랑의 숨결로 촛불을 켜듯이 한 아기 태어났다. 그의 눈동자 속에 하늘이 열리고 그의 울음소리 온 누리에 퍼져 메마른 가슴마다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네. 아, 평화의 왕이여 가난한 자의 친구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구유를 마련하오니 오셔서 영원히 머무소서.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그로 인한 인류의 구원을 노래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은 시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비천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유같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광중에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여